오늘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란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는 호의를 가리킵니다. 이 은혜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이 과분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이 은혜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 크신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그것을 받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 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렇게 받으면 그것을 우리가 맛있게 먹고 또 맛있게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는 자가 물을 주고 음식을 주는데 우리가 그릇을 바르게 대지 않고 그 그릇을 이렇게 기울여서 들고 있으면 음식이 다 쏟아지고 물이 다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바르게 받지 않고 마음이 삐딱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말고 제대로 받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디에서 연결이 되느냐면 5장 20절에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뭘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간절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원수 사이였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1절은 이 화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로 삼으셨다는 말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 인간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인간은 본래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세워졌다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고면을 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강조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느냐면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바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진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0절에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공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명한 사도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리요 절대로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복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권면의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믿고 그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물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고 편법을 써서 또는 양다리를 걸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지금이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겨서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라. 그런 의미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애를 쓰고 노력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오히려
큰 어려움과 고난이었어요.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겪으면 믿음이 좋을 때는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죠. 그런데요, 이 고난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2번, 3번, 4번 반복해서 찾아오면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서 넘어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견뎌내요. 처음에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면서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면 신앙이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이 끝나지 않습니까? 왜 나는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의지해도 소용없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소용없네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네요. 나는 이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요. 이런 식으로 자신을 놔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6절의 말씀이에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걸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영광을 얻든지 수치를 당하든지 평판이 나쁘든지 좋든지 변함이 없이 일관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았더니 어떤 삶의 결과가 나타났느냐?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 후반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적으로 볼 때나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맨날 당하는 삶, 실패하는 사람 같은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힘 있는 삶이고 능력 있는 삶이고 복 있는 삶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삶이고 풍성한 삶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전의 삶을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역설적인 삶의 복을 누리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많은 고난 속에서 짓눌리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생명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더라 그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나주 빛가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히 주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한 사람도 헛되이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은혜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삐딱하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계속 그대로 놔두면 점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따라서 합시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신뢰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의 말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돌려먹으려고 저런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계속 힘들고 고난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안 되잖아요. 내 삶은 계속 어렵잖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마음이 딱 닫아져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은 3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도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 자신이 자신을 변호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을 불신하게 되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까지도 불신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가 전달이 되려면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그래서 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의 좋은 관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이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왜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가 꼭 목사님에게 잘해야 합니까?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순간 우리는 그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에 앉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의심하면서 듣습니다. 못마땅한 태도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설교자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을 들여서 기도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목회자와의 관계가 왠지 껄끄럽고 불편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좀 멀리하고 싶어요. 되도록이면 부딪히지 않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교회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든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해소하고 그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님이 불편할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네.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더 자주 접촉해야 돼요. 더 자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은혜가 될 때까지, 마음이 열릴 때까지, 신뢰감이 생길 때까지 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더 접촉해야 돼요. 더 기도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내 영이 살아야 하니까. 그래야 마음이 넓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때도 저 뒤로 가게 돼 있어요. 예. 예배 끝나자마자 목사님과 얼굴을 마주치면 안 되니까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주일 낮에 나오는 것도 힘겹게 나오기 시작해요. 저녁 예배 나오지 않게 되죠. 점점 되도록이면 마주치고 싶지 않으니까, 불편하니까 마음이 점점 좁아져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바울은 이미 마음을 열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품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굳게 닫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 향하여 사도 바울은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다 보면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14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 짝은 서로 맞지 않는 짝이다. 양립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사로 살아야 합니까? 나는 불신자와 함께 상관할 수 없으니, 그들과 사귈 수 없으니 나는 세상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살아야 합니까? 고린도 전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옛날 그런 유행어 있었잖아요. 지구를 떠나가라. 지구를 떠나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만나거나 그들과 얘기를 하거나 그들과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가치관, 그들과 같은 사고방식, 그들과 같은 길로 가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16절의 말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신분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 개그맨 중에 유재석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0수년 동안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많은 연예인들이 넘어지고 사고를 쳐도 아직까지는 흔들림이 없이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까? 나는 공인이다 라는 그 자기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요. 그래서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변함없이 톱의 자리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그 정체성을 지켜나갈 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7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다 예외 없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 두려운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5장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유혹이 있어도 그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잘못을 해도 그냥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한쪽만 알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1절 끝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은 물들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물들지 않으려면 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게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물이 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성도들 보니까요, 직장생활 하기 전에 가정주부로 있을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참 신앙이 순수하고 아름다워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도중에 직장생활을 하면요, 많은 경우 신앙이 변질이 되는 걸 봤습니다. 금방 세상에 물이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직장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직장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많이 안 흔들리는데, 은혜를 받은 이후에 직장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 세상의 거대한 힘에 쉽게 흔들리더라고요. 쉽게 물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그렇게 물들었는지도 잘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돼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가 너무나 어렵더라 그 말입니다.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세상과의 접촉이 많을수록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많이 해야 한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막 뒤엉켜져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지 못합니까? 세상과의 접촉이 많을수록 하나님과의 만남도 적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아무래도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늦게까지 하다 보면 몸이 피곤해지니까 예배생활, 기도생활도 소홀히 돼요. 그러면 점점 세상과의 구별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구별이 안 돼요. 생각과 가치관과 삶이 뒤엉켜져 버립니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직장 일을 더 열심히 할수록, 세상 사람들과 접촉이 더 많을수록 하나님과의 접촉을 더 많이 하라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많이 하라고. 그렇게 할수록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 그 말입니다. 예배를 멀리 할수록, 하나님과의 만남을 멀리 할수록 여러분의 신앙도 점점 흐트러져요. 그런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점점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의 믿음도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정신이 더 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다 보면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달라져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눈빛과 세상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의 눈빛이 달라요. 변화되어 가면요,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눈에 다 보입니다. 신기하게도. 저는 여러분의 눈빛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눈빛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 바울의 외치는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